제가 먼저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맹인했던 사람이 자신의 눈을 갖다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눈을 갖다 고친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출교시켰죠.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사람 아니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 이 사람을 갖다가 만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만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이렇게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이 사람을 갖다가 일부러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 고쳐주셨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부터 나음을 받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갖다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 일부러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유대인들의 출교당한 이 사람을 갖다가 왜 일부러 만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출교당한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 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맹인을 있을 때는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맹인을 갖다 고치는,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또는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눈을 갖다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라고 하셨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서 씻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을 떴을 때 정말 이것이 꿈인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눈 뜨는 것을 갖다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눈을 떠가지고 밝은 세상을 갖다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기쁨은요 곧 비극으로 다가와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너 어떻게 눈 떴냐? 널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너는 너 눈을 갖다 뜨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물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갖다 고쳐준 걸 보니까 선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가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갖다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떡하냐면 이 사람의 부모를 갖다 부릅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맹인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 막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 부모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된 사람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떴는지 알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시인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신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갖다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떼어겠냐? 물어요. 이 사람은 비록 맹인이었지만 들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갖다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을 갖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갖다 고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으면 자신의 눈을 갖다 고친 일은 갖다 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 때문에 이 맹인된 사람은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잘못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말한 것, 이것이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출교를 당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사실 그냥 회당에만 가지 못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과 같이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해서 뭐 매매하거나 막 같이 이런 경제 활동 갖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막막하겠습니까? 앞으로 삶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니 맹인 됐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떠서 기쁘긴 하지만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했으니까 정말 갈등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겠죠. 오픈도어에서 온 1월 기도 제목이에요. 지난 화요일입니다. 12일 베트남을 위한 기도 제목 내용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과 메이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심한 박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두 아들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학교는 이 가족이 계속 하나님을 믿는 한 아이들을 다시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르는 돼지들이 아마 독극물에 의해 죽고 논이 파괴되고 추수한 작물은 몰수당했습니다. 한국은 돈 가족이 예수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방문객을 만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당하는 것과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나 또는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거나 거의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많이 그런데, 그죠? 이거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터에서 쫓겨나고 내 아이가 학교 가지 못한 이런 상황들,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좋고 또 훗날 천국 가서 좋은데 우리 육적인 삶의 고통과 고난이 오면 어떨 것 같냐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서 감염되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또는 인사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갖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두려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일어날 환난과 박해들, 또 우리의 믿음을 갖다 뒤흔든 일들, 우리를 갖다 낭심하게 만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출교당한 걸 알고 만나신 것은 먼저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겪는 마음의 고민과 갈등들,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하는 것을 갖다가 아시고 일부러 만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출교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더 좋은 것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갖다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던진 질문이 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인자 앞에 일이라고 되어져 있고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라고 묻지 않냐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믿냐고 묻지 않고 왜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인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영광, 높음을 갖다가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로 표현한 것을 갖다가 곧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뭘 염두에 두고 자신을 갖다 인자로 표현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갖다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갖다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해요.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서 헬라인이 있는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갖다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걸 갖다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죠.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성만찬 자리를 갖다 나갑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여기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는 건 십자가에서 받으신 영광, 높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킬 때마다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갖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받게 될 영광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당하셔야 하는데 예수님 이걸 갖다가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고난이 오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도 있다는 것 갖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인자를 믿으면 영광도 있지만 박해도 있는데 그래도 네가 인자를 믿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갖다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뇨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한다고 말해서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한 그래서 이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고난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예수님의 누릴 영광도 있으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자가 유대사에서 출교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갖다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를 믿냐고 물으시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형통함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할 때 이럴 때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때로는 출교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 잘 될 때는 인자를 믿느냐라면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박해 위험, 출교의 위험, 고난의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에요. 평안할 땐 다 예라고 대답해요. 근데 고난 앞에서도 과연 얼마나 예라고 대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이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건 그건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싫어가지고 훗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도 좋지만 나한테는 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믿음의 삶을 갖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날이 오게 될 걸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출발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을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바르면서 진흙에 바르면서 실로면 가서 못에 씻으라 해서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됐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의 있던 그 장소에 다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갖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갖다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는 거, 그 자신이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 이것만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의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는 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갖다 눈뜨게 한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짐작했을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선자 또는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확실히 알겠지만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맹인되었던 사람 유대계 출교를 당한 이 사람은요 인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또한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자가 인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갖다가 알자.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육조의 눈을 갖다 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렸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보는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다 열렸다는 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완료 시제를 갖다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보고 믿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육의 세상을 갖다 보게 되었지만 믿음의 눈은 영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세계를 갖다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위한 고난, 또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갖다 보게 돼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 갖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육의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읽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아직도 영적으로는 맹인인 거예요. 자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또는 자신이 말로는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갖다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나 박해나 또는 출교 위협이 오면 믿음의 삶을 갖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반면에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보고 믿는 사람은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걸 갖다 보는 성도는요, 출교 당할 걸 갖다가 각오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오는 어떤 고난과 박해도 기꺼이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구원자라는 걸 갖다 보고 믿으며 또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성도만이 고난의 자리, 박해의 자리, 출교의 자리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갖다가 보고 믿고 또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 당당히 섰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갖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갖다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기꺼이 출교도 고난도 박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신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고난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받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적당히 대충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죠. 믿음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삶을 갖다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게 자기 착각이거나 또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 사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 또 출교와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저 천국에 가는 것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서머나교회 성도는요 굉장히 믿음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을 거다. 옥에 갇힌 일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신 걸 갖다가 보고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의 관을 갖다 주겠다고 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그냥 입으로만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쉽게 천국에 올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천국에 올 생각하지 마라. 쉽게 올 생각하지 마라. 쉽게 올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로 나를 믿으면 고난받고 내가 주는 생명의 관을 갖다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만 믿는 그런 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고난 뒤에 예비된 영광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 주여라고 부르죠. 근데 36절에도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라고 이렇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요 똑같이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주, 메시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요 36절에 주여를 선생님이라고 다 번역해놨어요. 뭐 공동번역 개정판이든지 새번역이든지 현대인 성경은요 다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8절에는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여를 갖다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정확히 모를 땐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근데 지금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보고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믿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정확히 알게 되면 진실로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그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실로 영의 눈 열려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갖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갖다가 구원자로 믿고 나를 갖다가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주님이라 부르는지 나를 향해서, 아니면 아직 믿지도 않고 말을 만나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이라 부르는지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우리 대답을 해봐요. 나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로, 또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로 인정하고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또는 습관적으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가,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값을 갖다가 대신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걸 믿고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갖다 믿게 된 맹인된 사람들이 다음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기 절하다는 헬라단은요, 합성어입니다. 향하여 가까이라는 단어와 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절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이 개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키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에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강아지들이 주인의 손을 갖다 핥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나는 당신보다 낮은 자고 당신의 말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개가 주인의 손을 갖다 이렇게 핥는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아니 나는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절한다는 그 의미. 맹인되었던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 되심을 갖다 깨닫는 순간 자신은 강아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갖다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걸 갖다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절한다는 의미는요, 존경하다와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또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 갖다 진실로 믿게 되면 자기 자신 미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갖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그 고백에는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존경하며 순종하겠다는 이런 다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걸 갖다 그들 다 가르쳐서 그들 다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그냥 내가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한 개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신을 믿겠다고 하며 절하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 권한을 갖다가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심판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 공경하듯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갖다 공경하듯이 공경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공경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심판은요,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 심판 날인데 이때 예수님 갖다 잘 믿은 사람은 영생 얻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근데 예수님 갖다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살게 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요, 어떤 사람에는 기쁨이고 어떤 사람에는 슬픔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재판을 할 때, 그죠? 판사 앞에서 판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쁨이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에요. 죄인에게는 슬픔이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죠. 판사의 판결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3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육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반면에 날 때부터 육적인 눈은 열려서 다른 건 다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보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된 날이고, 날 때부터 육적인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맹인된 사람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눈을 멀었단 말이요 하고 대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요? 이렇게 대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항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은요,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거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영적인 맹인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볼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가 죄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육적인 눈이 열려서도 영적인 눈이 감긴 자는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오셨지만 그거 갖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갖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 자신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빛,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정말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알고 있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알고도 행하지 않거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갖다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맞고 많이 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요, 이거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없고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다 해놓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그건 죄가 되고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갖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갖다 보고 또한 예수님을 갖다 진정한 구원자로 믿기를 갖다 바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과 박해 그리고 출교도 감당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꼭 좀 명심을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삶을 갖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보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또한 진실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엎드려 절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다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관을 갖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꼭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면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관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남은 삶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